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복잡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삽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 육체를 가진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온갖 죄악들을 더 사랑하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말고 저기 악당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만도 아니고,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도 세상이라고 말할 만한 것, 하나님을 등지는 삶들,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는 삶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 죄악된 것들,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그 세상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점점 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들은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그리고 그 적대적인 행동들이 점점 더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식으로 말하면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말세가 가까워지면 악은 점점점 흥황해지고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핍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적하는 능력들, 그리고 그 기세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셔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었었어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요한복음 3장식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그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났던 그 삶들은 다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늘인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앉혀놓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찐심이 나오는 거죠. 학생들을 앉혀놓고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어느 것 저느 것 이렇게 좀 가리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한 것들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뭘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예수님, 그 위대한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침보다도 더 분명하게 지금 여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 아십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쓱 엿듣습니다. 엿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뭔지 우리는 지금 엿듣는 시간입니다. 엿들어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이가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삽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늘 백성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아니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죄악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나눠준 삶으로 보내졌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러니 당연히 세상 안에서 삽니다. 소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눠주신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 거룩한 소명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말래요. 세상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들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보내준 건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속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태도들을 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리하는 태도예요. 세상과 분리돼서 살려고 하는 거죠. 아예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건들지도 않을 거고 세상과 관계도 맺기 싫고 그냥 따로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 그건 불가능하죠. 저기 무슨 이탈리아 그 북부에 알프스 산맥의 지맥 아니면 뭐 돌로모틴가 거기 멋진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깎아지른 바위산 위에 수도원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거기 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죠. 하지만 정말로 세상과 단절이 됩니까? 수도사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 먹는 것들 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뭔가 텃밭도 가꾸고 모두 일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올라가요. 경제적인 시스템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사들이 거기서 뭐 성경도 필사하고 성경책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잉크들, 거기 있는 종이들, 거기 있는 펜들 다 어디서 왔어요? 산 아래서, 세상에서 올라온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과 분리된 삶은 아닐 겁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말로 어둡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기뻐 영접하지 않는 악한 곳임을 아셔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관계는요, 하나님을 등진 것들, 내가 그들과 분리돼서 살겠다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세상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십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시죠. 왜 주셔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죽음의 땅에, 어둠의 땅에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죽음의 땅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는 관계, 그 관계를 맺으셔요. 관계를 맺는 방법은 독생자를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요, 분리해 내지 않으셔요. 관계를 맺으셔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요. 그리고 그 관계의 목적은 분명하게 생명을 주시려는 구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셔요. 관계없이 살지 않으셔요. 이 세상 안에서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났어요. 이제는 그 주님께서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요.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셔요. 그러니 주님이 바라시는 바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분명히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속하지 않는 방법이 분리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요. 어떤 관계? 구원하는 관계예요. 방법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셔요. 우리는 세상과 관계 맺으며 삽니다. 분리되어 살 수 없어요. 내게 아버지라는 소명을 주셨으면 내 아들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아무리 악하고 어쩌면 천박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등진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살 거예요. 관계를 맺으며 살 거예요. 어떤 관계? 여기에 구원과 생명을 주는 관계예요. 무엇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그 독생자는 자기의 몸을 찢어 그 살과 피를 쏟아 부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라는 건 분리일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소명 따라서 정말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심각하죠. 이 세상이 늘 환영하는 것 아니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모두가 다 환영합니까? 아니요. 세상의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 겁니다. 소명으로 세상 안에서 살 거예요. 하지만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세상을 여러분들 불화로 살 거라고 기대하셔요. 불화로 산다. 나는 불화하며 살 거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 따르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살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불화로 사셔요. 아멘도 안 하시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불화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내심을 받았고 이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어둠입니다. 그러니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려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반론을 제기하시겠죠. 아닌데 목사님,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하지만 12장 18절 그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그 평화를 하는 이 방식은요,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입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그거예요. 원수 갚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폭력으로 대했다고 해서 폭력으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지. 세상의 친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과 화목해져라. 하나님과 등지고 그리고 죄악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악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복수하지 말래요.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거지 친구가 되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지 말랍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고 거기에 진리가 아닌 것들과 그리고 죄악, 하나님을 등진 세상, 그 세상과 여러분들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과 예수님이 화목하려고 하신 적 없으셔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람과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막힌 담들을 다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화목할 생각 예수님 없으십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알세부, 그 벨사살, 그 더러운 죄들과 하나가 됩니까? 화합할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 결합 그런 거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관계를 그들과 맺는 거지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려는 건 아닙니다. 불화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화하는 태도를 가지셔요. 우리가 세상과 불화하는 건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악의를 갖고 불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합니다.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불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불화하게 되는 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참된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 받으셨죠. 오늘 읽은 본문 15절 바로 위에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움받습니다. 왜 그런가요? 불화하기 때문이에요. 불화함으로 살 거라고 여러분들 태도를 잡으셔요.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없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고등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세상과 화목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미움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 사람들 미움받을 거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미움 때문에 이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악하니 거기에서 미움받아서 그것과 싸우다가 악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을 악에서 구하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판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도 미움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허망해요. 예수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이 내 제자들은, 내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화학적인 결합 그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아무런 불화가 없이 화목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너무너무 화목한 사람들, 너무너무 화목한 사람들, 세상과 너무너무 화목한 교회들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 화목하려고 애쓰죠. 세상과 화목하려고 애써요. 아니요, 세상과 화목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과 화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죄악된 것들과 화목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화목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화목하라고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심을 들어보셔요. 미움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니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요.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들을 도우시라고, 이들을 악에서 구하시라고, 미움받는 그 삶에서, 어쩌면 아픈 투쟁에서 이들을 지키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화, 세상과 우리의 불화가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불화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 됩니다. 세상과 불화하는 것이 세상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끝까지 불화하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미워해서 악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불화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의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요. 우리가 악의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로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하려는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불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불화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받을 거예요. 악과 부딪히니 또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싸우면서 담죠. 싸우면서 담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싸우다가 저쪽에서 계속 악다구니를 치면 나도 악다구니 치게 되고, 나는 폭력을 사용할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내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그 머리끄댕이로 가는 거죠. 싸우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악에서 구하시라고. 너희들 매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시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세상 안에서 소명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삶을 살 때 내가 받는 핍박들, 내가 받는 미움들, 그것들 때문에 나도 악해지는 거, 거기서 구해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의 태도를 정하셔요. 나는 어떻게 살 거예요? 분리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뭐예요? 불화하며 살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여러분들 포기하셔요. 세상 안에서 내 소명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요, 나는 불화하면서도 거기에서 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보내신 소명이고 또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불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진리로 살아가게 해요.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 이 땅을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진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셔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대답에 아멘하려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WC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예,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처음 시작서부터 깔려있는 생각은 뭔가 조금은 자유주의적인 생각이에요. WCC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아예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문에 교회가 답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깔아요.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아젠다들, 의제들을 세상이 정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교회는 대답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조금 묘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대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라 마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질문에, 아니면 세상의 규정에, 아니면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대답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사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에는 충분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갈 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그 말씀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주셔요. 주시되 넘치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충분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의 진리가 충분합니다. 이것 따라 살아가면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천만에 좋은 말씀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과 불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사모하셔요. 그리고 귀 기울이셔요. 매주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건 왜 그런가? 이 진리로 살아가기 위한 거죠.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웃 사랑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구제하고 남들에게 뭔가를 하는 것도요, 항상 필터처럼 아니면 무엇으로 끼어 있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내 만족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내 이름이 좀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 그래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거기에 자기 사랑은 어디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보셔요. 세상과 불화합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세상과 불화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로 인도해내는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웃들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느 직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웃들이 보통은 위아래로 생깁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장님한테 진심으로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것들을 가져다 줘보셔. 사장님은 뭘 필요로 할 것 같으세요? 정말로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하실 거고, 그러면서 삶에 감사가 넘치겠죠. 사장님이라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정말로 섬기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성실하게 내 삶을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아니요. 내 동료들 온갖 곳에서 와글와글 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불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왜? 진리를 따라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진리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간쯤에 있으면 내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랫사람들 존중해줘야 돼요. 아랫사람들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나는 내 것들을 내어두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땀 흘리고 내 살을 내주면서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성공하고 이 사람들 훌륭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내가 하는 일이죠. 거기에 자유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야르내신 복이 거기 임하겠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요. 위에 사람도 싫어하고 동료도 싫어하고 또 집에서 아들 부인도 싫어하고 다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좀 욕심껏 살아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내 자녀가 이웃 사랑으로 삽니다.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진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확인합니다. 세상은 죄를 확인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다 다른 거죠. 사람들이 좋게 말해야 되죠.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그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고들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전제가 뭔지 아세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게 없으니 이게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래요. 적어도 답이 있는 세상에서는요, 답이 있다고 믿는 세상에선 다른 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왜 다름만 있고 틀림이 없습니까? 진리 그리고 참된 것, 올바른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긋나는 것, 그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잘못이라고,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분명하게는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멀어진 거죠.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 화목할 수 없겠죠.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사람, 미움받는 사람, 그러니 그 미움 가운데도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만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완고하고 날카롭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요. 그 진리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것들도 추상적으로만 말할 건 아니에요. 낙태, 세상은 낙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법원이 판례를 이렇게 뒤집었다,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뒤집었죠. 한국도 몇 년 전에 헌법 불일치 판결을 해놓고 법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직도 그냥 어멍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법률로 대법원의 판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낙태 죄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죽이는 거, 그거는 죄예요. 왜 죄예요?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생명을 꺼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다른 생명을 그것도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 낙태한 여인들과 또 낙태에 참여한 모든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사함을 또 얘기하셔요. 사하셔요. 함이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게 하셔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죄사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불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낙태한 사람들이 미워 죽겠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구원과 생명,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나? 거룩함의 고리로 살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면 거룩함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마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함에서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그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삶이 보이는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영광이죠. 그곳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도 거룩함을 살아가라고. 우리도 거룩함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내어 보이는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영광의 찬송으로 설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들을 하셔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고요,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죠. 우리는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요? 무슨 얼굴에 물광을 내서? 아니면 뭐 대단한 무슨 상을 많이 받아서?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죠. 여기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에 화목되지 못하는 그 불화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여기에 선한 것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고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집안에 남편이 세상인 그런 분들 계셔요. 남편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거기에는 늘 거짓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과 모든 악함이 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인간들을 버리셔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내 남편이 있는 이 세상으로, 게다가 아내라는 소명을 덜썩 얹혀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지는 않아요. 세상에 속해 살지는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좋아요? 아니요. 더 구박하고 더 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요. 거기에 빛이, 거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거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요. 그 기대들 하십시오. 근데 단지 거룩함은 아니에요. 거룩함의 고리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19절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진리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해지시니 여기 이제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면 그 뒤 이어가는 사람들도 또 진리를 따라 진리로 거룩해져 가요. 왜?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투명함을 만들어가는 것,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 핵폭탄 보면 그 불안정한 원소들이죠. 이렇게 팡 터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분열들 하면서요, 핵들을 팡 쳐요. 그러면서 강력한 빛이 그냥 어마어마한 빛과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 거룩함의 연쇄입니다. 거룩함의 연쇄요.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 그 옆에서 또 진리로 거룩해지는 사람이 보여요. 십자가 그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와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서는 곳마다 그 영광이 그 거룩함이 서는 곳마다 이것들은 연쇄 반응처럼요 세상을 가득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요. 빛을 보내서 세상은 다 거부하는데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 안에서 진리로 살아감으로써 이 빛의 연쇄, 거룩함의 연쇄가 세상을 가득 채울 것, 그것들을 믿으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겠죠. 이 일이 어려운 걸 아셔요. 그러니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이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인내로 채우시고 어떤 때는 지혜로 채우시고 어떤 때는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어떤 때는 용기로 채우시고 어떤 때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는 약하고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넘어지고 성공하지 못할 때 많아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 많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셔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의 보혈로 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놨던 세상에 보냈더니만 세상에 속하며 살았던 사람들, 세상과 불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목하게 희희낙낙하다가 와서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 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사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축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주님이 또 세상으로 보내셔요. 미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요. 이따 제가 축도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옵소서. 사하심을 받고 나가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들이 가서 그렇게 진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세상과의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세상과의 불화 때문에 받는 미움 그것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삶이 그 거룩함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영광이 정말로 거룩함의 연쇄처럼 탕탕탕탕 곳곳마다 거룩함과 영광의 삶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찬송가 197장에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세상 험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셔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시며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가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이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또한 사하시고 다시 또 사함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니 주여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답게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